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임마누엘 성가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사자성어 가운데 사통팔달이라는 말이 있죠. 사통팔달이라고 하는 말은 한자말을 풀으면 네 곳으로 통하면 8곳에 이르게 된다 하는 말이죠. 이 말의 근원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잘 모르지만 이 말은 그 옛날 우마차가 다니는 길이 잘 정비되어서 막힘이 없이 잘 소통되는 그 길을 가리켜서 사통팔달이다 라고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교통의 중심이 되는 그 도시를 얘기할 때 꼭 이 말을 붙여서 사통팔달의 교통의 중심지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땅의 길에 대한 말이라기보다는 인생에 관해서 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통팔달의 교통의 중심지에 내가 지금 살고 역세권 비싼 집에 내가 산다 할지라도 인생의 길이 뚫리지 않으면 길이 잘 뚫린들 무슨 도움이 돼요? 가고 싶은데 조금 빨리 간다는 도움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고통과 괴로움이 인생길이 뚫리지 않으면 더 많을 것입니다. 사통팔달은 말씀드린 것처럼 4시 통하면 8곳에 이르게 된다 하는 말이죠. 통하면 도달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통하지 않으면 도달하지 못한다 그 말이죠. 잘 통하면 갑절이나 잘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잘 풀려면 잘 통해야 됩니다. 잘 통해야 돼요. 사람끼리도 잘 통해야 됩니다. 통하지 않으면 잘 되는 일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잘 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잘 통하는 인생이 될 때에 팔달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잘 통하는 인생이 된다면 먹고 마시는 모든 인생의 문제가 풀리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사가 다 형통하게 되는 일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하나님과 말이 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말이 통하십니까?
사람들 가운데도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 있죠. 말이 통하지 않으면 참 답답합니다. 사는 게 참 힘들어요. 외국에 나가가지고 말이 통하지 않으면 거기 살라면 살겠어요. 아이고, 내 땅으로 갈란다 하고 당장 다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한국에서 한국말을 쓰면서도 말이 통하지 않는 일들이 참 많아요. 때로는 부부간에도 말이 통하지 않네. 이제는 환장할 때가 다 있나? 말을 서로 하는데 말이 안 통한다는 일이 있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들은 다 잘 통하는가 보다. 할렐루야. 그러면 됐지 뭐. 부모와 자식군에도 이 말이 통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부모는 이런 뜻을 갖고 얘기하는데 자식이 그 말 듣기를 듣지를 못해가지고 고통을 당하게 되고 불행하게 되는 일들이 적지 않게 일어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말이 통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말이 통하지 않으면 사랑과 말이 통하지 않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고통을 당합니다. 오늘날 인간 사이의 모든 고통과 아픔은 하나님과의 말이 통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말이 안 통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이 안 통해요. 참 희한한 일이 참 많죠. 여러분, 니고데모가 주님을 찾아와서 얘기하게 될 때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다짜고짜로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 말을 딱 던져주니까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잖아요. 말이 안 통했잖아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오히려 그 랍비 선생이라고 하는 유대교 선생이라는 그 사람조차도 주님과 말이 안 통해가지고 주님, 그러면 다시 태어나라면 내가 엄마 뱃속에 지금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렇게 말을 받았잖아요. 주님은 너무나 자비로우시니까 그 말의 뜻을 풀어서 육이 다시 산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거, 물과 성령으로 다시 사는 것을 내가 얘기하는 것이다. 영이 살아나면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셨잖아요. 하나님과 말이 통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말이 통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과 말이 통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해야 된다 하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또 그럼 무슨 뜻일까요? 항상 하나님의 말을 가지고 입에서 얘기하라 그 말인가요? 그 뜻도 아니죠. 저도 이 뜻을 잘 몰랐대는데 주님이 딱 열어주셔가지고 옛날 우리 선배 목사님들 아니면 옛날 우리 선배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읽었어요? 소리내서 읽었어요. 혼자 읽을 때 우리는 눈으로 읽고 말죠. 근데 작은 소리로 읊조듯이 대초에 하나님의 정죄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읽고 귀로 읽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을 내가 들으면서 읽는 거예요. 경전 읽던 어차피 그렇게 있습니다. 어느 종교나 다 그래요. 그러니까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라고 하는 말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적마다 적당히 눈으로 쑥 훑어내려가지 말고 한 절 한 절을 작은 소리 내며 입으로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말하고 귀로 들으면서 그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책을 내 입에 두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서 떠나지 않게 되면 일상생활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뭐 교제 나눌 때만 그때 하나님 말씀을 서로 주고받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일상생활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나타난다는 얘기죠. 하나님과 말이 통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언어가 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알아듣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말하게 된다 하는 말입니다. 저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그대로 풀어서 깨달은 걸 깊이 있게 말씀드리잖아요. 세상 얘기 절대 안 합니다. TV 얘기 절대 안 합니다. 기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눈 시간에 세상 얘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할 수는 없잖아요. 언젠가 한 번은 강화도에서 운전하는 집사님이 택시 운전을 하시다가 아니 교회에서 말씀을 듣는데 이거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건 분명히 성경에 있는 얘기인데 도대체 알아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저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얘기하는데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을까? 도대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나는 왜 모를까? 왜 이해가 안 될까? 대부분은 그것을 끝내버려요. 말씀이 힘들다. 그렇게 딱 집어버리고 딱 닫아버리고 끝나잖아요. 근데 그 집사님은 이건 내가 문제구나. 그렇게 느껴져가지고 택시 운전하시는 분이 시간이 있나요? 집에 오면 피곤해 쓰러지기 정신없지. 그 틈이 있는 시간마다 손님 기다리고 그 택시 세우는 그 시간마다 성지 갖고 다니면서 성경 읽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 1년 가까이 됐나? 저한테 목사님 제가 성경을 두독했거든요. 이제 말씀이 들려요. 성경 얘기가 이제 들린대. 그러면서 이번 무슨 요일날 시간 있으셔요? 왜요? 이제는 하나님 말씀 읽고 하나님 말씀 이제 알아듣게 되었으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집에서 음식을 장만했대. 아내한테 얘기해가지고 이제 하나님 말씀 알아듣기 시작했으니까 야 우리 목사님 뭐 식사 같이 하자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 읽고 알아듣기 시작했다 해서 감사하다고 식사 대접하던 것은 40일의 목회하면서 처음입니다. 하나님 말씀 알아듣는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얘기만 막 하면 세상과 통해요. 세상 말로 통하는 때가 돼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내가 입으로 눈으로 읽고 입으로 읽고 귀로 읽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과 말이 통하기 시작해요. 정말입니다. 이 은혜에 들어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과 말이 통하죠. 그러면 부부가 말이 통하게 될까 안 통하게 될까? 거기까지 아직 안 이르셨구나. 말이 통하게 돼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통하려면 하나님과 생각이 통해야 됩니다. 말이 통해야 생각이 통하죠. 말이 통하지 않으면 생각이 통하지 않아요. 부부간에도 말이 통하면 생각이 통해요. 남편과 아내의 생각이 서로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말이 통하면 하나님과 생각이 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같아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말이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생각이 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예수를 수십 년 믿어도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같아지질 않아요. 생각이 통하질 않아요. 세상과는 잘 통하는데 하나님과는 생각이 통하질 않죠. 그러니까 사통팔달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생각이 통하기 위해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있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얘기죠. 시편 1편 2절에서는 다윗이 고백하기를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렇게 말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읽기 시작하면 읽었던 전체 말씀 다 기억만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한 말씀이 다 생각이 될 거예요.
분명히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 갖고 하루를 활동하고 생활하면서 마음으로 생각하기 시작을 해요. 되시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을 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생각이 계속 떠올라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묵상할 때 하나님의 생각을 알기 시작돼요. 묵상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각을 알 도리가 없습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게 될 것이요,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게 될 때에 내 생각을 버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생각을 갖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후로부터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지 않는다면 목살할지라도 말씀을 갖고 하나님의 생각은 모를 겁니다. 내 생각을 고집할 겁니다. 악한 생각은 아니니까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려니 하며 살게 될 겁니다. 하나님과 통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안 통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생각이 통하고 하나님과 생각이 같아지려면 묵상한다는 말씀을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의 속에 풍성히 거해야 된다라고까지 말한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의 말씀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의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라고 말씀한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서로 생각을 주고받는 그러한 생활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한 것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마음속에 풍성히 거하기 위해 바울은 또 뭐라고 했는가 하니 말씀에 창념해라 라고 이런 단어로 말씀한 것이죠. 묵상한다, 말씀이 풍성히 거한다, 말씀에 창념한다, 다 같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 3절이죠.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이라고 얘기한 것이죠. 거기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묵상하면 말씀 네 안에 거하기 시작할 것이요, 그때부터 하나님과 생각이 통하는 자가 될 것이요,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갖고 사는 인생이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과 통하는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과 마음이 통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말이 통하면 하나님과 생각이 통하게 되고 하나님과 생각이 통하면 뭐 다 자연히 하나님과 마음을 통하게 되겠죠.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말과 생각이 통하는데 마음이 통하지 않는다? 그러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됩니다. 괴물이 돼요. 그때 뿔 날리고 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영적인 괴물이 돼요. 믿음 생활하면서 영적 세계에서 괴물같이 사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마음이 안 통해요. 자신의 옳고 그름의 판단 따라 형제를 정죄하는 일이 나타나요. 그건 괴물들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 먹게 되게 될 때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죽은 자가 됐죠. 하나님을 떠난 자가 됐습니다. 하나님 떠난 자가 되게 될 때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요.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 네가 하나님처럼 되어 라고 하는 마귀의 말처럼 그대로 됐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다는 표현이 증거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옳고 그름을 따라 남편을 정죄를 해요. 자기의 옳고 그름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 생각 갖고 남편을 정죄해요. 아담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말을 듣고 뿔나니까 다시 또 똑같이 하는 것이죠. 왜? 똑같이 먹었으니까. 똑같이 하나님 없는 자가 됐으니까. 아담도 스스로 하나님이 돼가지고 아내를 정죄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죄한 뭐예요? 서로 간에 허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아내 하와의 정죄하는 말을 듣고 자기의 부끄러움이 보이기 시작했겠죠. 왜? 그걸 지적하니까. 하와는 남편의 또 지적질하는 말을 듣고 자기의 부끄러움이 보이겠죠. 그러니까 그들이 해 입은 것이 뭐예요?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해 입었더라, 옷을 해 입었더라. 그렇게 말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이렇게 악한 괴물이 되어 남을 비난하고 욕하고 정죄하는 일을 끊임없이 한다는 거예요. 그건 괴물들이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는 일은 아닙니다. 만일 교회 안에서 교인들의 모든 모임이 정죄하고 남을 욕하고 비난하는 모임이 된다면 주님은 아무리 주의 이름으로 모인다 할지라도 그 모임을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축복하지 않으실 겁니다. 목사들의 모임이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모임이라면 주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장로들의 모임이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모임이라면 주님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권사와 성도들의 모임이 남을 비난하고 욕하는 모임이 된다면 그 모임을 절대 주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복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말한 겁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비난하는 자리. 오만한이라는 얘기는 비난하는 자리, 형제를 비난하는 자리, 교회를 비난하는 자리. 그 자리에 들어가면 똥물 먹어요. 오염이 돼요. 같은 자가 돼요. 복을 상실하는 무서운 일이 일어난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이 율법책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게 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갑자기 내가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된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생각을 다 이미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 계시해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치우침이 없이 지켜나가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그 생각에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적인 생각 가미해가지고 이렇게 적당하게 그렇게 지키려고 하지도 말고 세상적인 생각을 거기에 가미해가지고 이렇게 좋게 편안하게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게 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때는 우리가 어릴 적에 다 어린 시절에 있어 부모님이 요구하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어릴 때는 왜 그게 그렇게 듣기 싫은지.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을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그게 지금 당장에는 싫은 말이라 할지라도 부모님의 말을 잘 듣고 싫어도 지켜나가기 시작하면 부모님의 마음을 그때 알아요. 늙었어도 부모의 마음을 모르는 것은 부모의 말을 한 번도 지켜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기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얘기하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지켜보십시오. 힘들어도 지켜보십시오. 그때부터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 안에 간직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킬 때 통한다. 하나님과 마음이 통한다는 거예요.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과 통하는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과 사랑이 통해야 된다는 겁니다.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죠.
하나님과 마음이 통한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사랑이 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통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게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통하기 시작하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 거 아니?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5장 10절로 11절에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얘기는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을 사랑하며 사는 생활이 된다 그 말입니다. 계명을 지키면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 주님의 마음은 사랑임을 알기에 사랑이 통하기 시작하는데 주님의 사랑을 받고 깨닫고 받고 그리고 받은 만큼 주님을 사랑하며 살게 되니까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뜬금없이 믿으면 기쁨이 충만해요. 그런 건 아니에요. 믿어서 기쁨이 충만한 적 거의 없잖아요. 사랑이 통하면 기쁘잖아. 안 기뻐요? 부부가 사랑이 통하면 기쁘잖아. 마음만 통해도 기쁘잖아. 말만 통해도 기쁠걸? 그렇지 않나요? 말만 통해도 얼마나 기뻐? 거기다가 생각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고 사랑이 통한다. 아마 내 집이 기쁨의 궁전이 될 거라마. 기쁨의 궁전이 될 거예요. 일 나가서 이거 빨리 내 집에 가고 싶다. 왜? 세상은 기쁨이 없거든. 기쁨의 궁전 속에 들어가 아내와 식구들과 같이 살고 싶다, 있고 싶다. 그런 마음이 저절로 들어갈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과 사랑이 통하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제의 사랑은 쌍방통행이죠. 그래서 주님은 서로 사랑하라. 믿음의 형제들끼리 서로 사랑해라 하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2절의 말씀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17절의 말씀에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과 사랑이 통하게 될 때에 사랑 그건 내가 지켜야 될 가장 큰 계명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랑이 통하면 사랑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이라는 사실이 무섭게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계명 사랑해라 백날 들어도 사랑 안 했잖아. 계명은 계명일 뿐이에요. 하나님과 사랑이 통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계명 중에 계명은 사랑임을 이제 알았습니다. 깨닫고 사랑하게 된다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주님은 형제를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라고까지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셨죠.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고 말을 한 것이죠. 요한일서 3장 23절에도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통하기 시작하면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통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랑이 통하지 않고 사랑한다? 어불성설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장담합니다. 이건 예언합니다. 죽어도 사랑 못합니다. 하나님과 사랑이 통해야만이 하나님의 사랑 갖고 사랑되지 않는 내 형제를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한다면 미움을 그때부터 이기는 거예요. 살면서 미움이 왜 안 들어오겠어요? 부부가 서로 살면서도 한 번 정도 미움이 들어오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키워도 내 자식이 미울 때가 있었거든. 자식이 부모님을 대할 때도 미워질 때가 왜 없겠어요? 다 있죠. 미움이 커지면 미움을 표현하는 거예요. 자식에도 커지면 미움이 표현되는 거예요. 부모에게도 미움이 표현되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아내에게, 남편에게 미움이 표현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통하게 된다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랑 갖고 미움을 이겨나간다는 거예요. 미움이 와도 그걸 이겨나간다는 겁니다. 형제 때문에 속상한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미워지기보다는 오히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통하기 시작하니까 그 받은 사랑을 갖고 형제를 불쌍히 여기기도 하고 기도해 주기도 하고, 그리고 그래도 미운 자식 사랑하듯이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며 사는 생활이 나오게 된다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하나님과 말이 통하고 생각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고 사랑이 통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해라. 뭐에 대해서?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않기 위해 마음을 강하게 해라. 괜히 가서 다른 사람하고 지지 않으려고 마음 강팍하게 하고 그런 말이 아니에요. 율법책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해야 된다 하는 말씀. 왜? 세상 육으로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절대 저절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된다는 걸 얘기한 거예요. 혹시라도 은혜를 구해서 그렇게 해야 돼. 하나님과 통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통해서 힘들었는데 이젠 통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해서 이제는 말씀을 다 지켜 행해야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과 말이 통하는 자가 될 거예요. 하나님과 생각이 통하는 자가 될 거예요.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자가 될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과 사랑이 통하는 자가 될 거예요. 그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통하면 악의 길로 가, 멸망의 길로 가. 하나님과 통하면 생명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해요. 진리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통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가 되게 될 때 발달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죠. 8곳에 이르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형통하게 될 것을, 내가 너와 이렇게 통하기 시작하면 너는 형통한 삶을 살게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것, 계획하고 걸어가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게 될 것을 주님이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것이죠.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했죠.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는 없을 것이다. 내가 너를 가장 강한 자로 세워주마. 세상 살면서 나를 대적한 자가 나올 때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내 원수가 나타날 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나를 헐뜯는 자가 일어서게 될 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나를 짓밟는 자가 일어날 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걸 이겨나갈 힘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통하는 자가 된다면 너를 대적할 자가 없게 해주마 라고 말씀한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안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오솔길을 축복의 사업에 번성하는 오솔길만 열려도 얼마나 좋아. 그런데 내 길이 어떻게 할 것이다? 평탄하게 될 것이다. 내 사업하는 길이 아스팔트 쫙 깔아두시 평탄하게 하도록 하마, 그 말 아닙니까? 내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을 주님이 하신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는 더 나아가서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이라까지 약속하셨습니다.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만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약속보다도 더 엄청난 약속이죠. 이 모든 것. 네가 육으로 하나님과 함께 산다면 육으로 사는 모든 일에 필요한 것을 내가 다 더해주는 일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주는 자는 나다. 주는 자는 하나님이셔요. 세상 누가 내게 줘요? 세상은 절대 내게 안 주려고 그래. 하나님은 주신다는 거예요. 육으로 사는 것까지도 다 하나님이 더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을 말씀한 것이죠. 사통의 믿음 생활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젠 통해야 됩니다. 이제는 교회 나오는 것에 만족하면 안 됩니다. 말이 통하고 생각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사랑이 통하는 믿음 생활이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건 꼭 받으셔야 됩니다. 이건 꼭 받으셔야 됩니다. 이거 구하셔야 됩니다. 이런 은혜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구하십시오. 율법책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구하십시오. 주야로 묵상하는 은혜를 달라고 구하십시오. 그 가운데 기록된도 다 지켜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에 통하고 하나님이 함께 사는 자가 될 겁니다. 영생으로 사는 생활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번성하는 생활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강건한 생활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승리하는 생활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응답 받는 생활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생활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약속하신 대로 평강이 넘치는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통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 통하면 망합니다. 안 통하면 안 됩니다. 세상 덜 통해도 돼요. 하나님과 잘 통하면 복을 받습니다.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발달에 이르는 모든 것을 더하시는, 구하지 않아도 늘 공급하시는, 내 길이 평탄하고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이후로부터, 오늘 이후부터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다 받아 누리시는 복된 믿음의 생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주님, 하늘과 통하지 않아서 믿음 생활하더라도 사는 것이 힘들고 고난의 연속이 없고요, 고통의 연속, 아픔의 연속은 나를 연단시키는 것이 아니었고 내가 하나님과 통하지 않는 자가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제는 하나님과 통하는 자 되도록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주야로 묵상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다 기록된 지켜야감으로 하나님과 통하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믿음의 생활이 이후로부터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루어지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주여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총 내리셨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고 형통한 생활을 하지 못하고 복을 누리고 사는 생활을 우리가 하지 못했던 것은 아픔도 많고 괴로움도 많고 슬픔이 많은 인생길을 여전히 걸어갔던 이유는 하나님과 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맡겼습니다. 하나님과 맡겼기 때문입니다. 말도 맡겼습니다. 하나님과 생각이 통하지 않습니다. 마음도 통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고 듣는데도 마음이 통하지 않고 사랑이 통하지 않는 가운데 있으니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에 크신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사는 생활이 나타날 수 있었겠으며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사오니까 우리에게 긍휼 베푸셨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가 마치고 돌아간 이 순간부터 주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붙들도록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소리는 읽도록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단 한 절, 단 10절이라도 이제 읽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한 말씀이라도 이제 묵상하는 자가 되게 하셨기를 원하며 그 말씀 따라가는 자가 되버려 말미암아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통하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생활 되도록 역사하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나이 드신 이 부모님을 기도하십시다. 연세 많으신 우리 교회 늙으신 우리 권사님을 기도하십시다. 믿음을 더하시고 마지막까지 약해지고 힘을 빠진 몸 붙드신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위에 기도하시고 우리 김삼재 권사님을 기도하시고 그 가운데 암으로 투병 생활하는 이명수 권사, 유정자 권사, 최원자 권사, 송영석 권사 또 나남주 집사 그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래도 몸이 약한 분들이 있다면 그 아픈 자리에 손을 대시고 주님이 만져주시고 병을 고치시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가 주 세 번을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빌고 절합니다. 아버지 나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연로해가지고 기력도 없고 힘도 없고 일어서는 것도 힘들고 이제는 모든 생각도 이제는 활동하는 것도 점점 다 힘을 잊어버리는 가운데 있는데 우리 하나님 마지막까지 아버지 택하셨사오니 붙들어 주시는 은혜를 알아가셨길 원합니다. 영혼도 붙들어 주시고 연약해진 몸도 마지막까지 하나님 붙드셨기만을 원합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아버지 심령이 되게 하시길 원하며 그 연약한 가운데서도 아버지 평강을 누리게 하셨기를 원하며 그 가운데서도 하늘의 소망 갖고 살게 하신 은혜와 축복 허락하셨기만을 원합니다. 이명수 권사, 유정자 세원자 권사, 우리 성수 권사 다 붙드셨기를 원합니다. 오랫동안 투병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 불쌍히 여셨기를 원합니다. 원하시면 고치십니다. 능력은 주님께 있습니다. 고침도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손을 내미시사 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고침 받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기도하십시다.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아내와 남편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 하는 모든 기업이 아름답게 해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그리고 우리 박동원 권사, 이정 권사 해외다 한국으로 이렇게 휴가를 나왔는데 그 마지막까지 붙드시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 아주 세 번을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아름다운 가정을 하셨습니다. 이 가정을 믿어 사는 아버지 천국 가정입니다. 빌고 주여 원함나니 아름다운 믿음의 생활이 더 나타나 붙으셨기를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불과하되 뜨거운 아버지 사랑으로 사는 아버지 믿음의 가정 되게 하셨기를 원하며 주신 아버지 선물들 아버지 하나 대여 기업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시는 은혜가 나타나게 하셨기를 원하며 아름답게 믿음으로 성장케 하시는 은혜 돌아가셨기를 원하며 아버지 그들의 모든 아버지 주여 공부하는 배움의 길도 아버지 취업의 길도 아버지 결혼의 길도 하나님 다 복되게 하시고 아름답게 열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허락하셨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나가 있는 우리 사랑하는 또 아버지 권사에도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늘 힘들지 않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날마다 눈동자 지키시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총을 드리셨기를 원합니다. 늘 형통하고 복된 믿음의 생활하지 못했던 이유는 하나님과 통하지 않았기 때문임을 이제 알았습니다. 사람과 통하지 않아도 사는 것이 힘들거든 하물며 하나님과 통하지 않고 어떻게 복을 받고 사는 인생이 될 수 있었사오리까.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여호와 주셨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율법적 입에 떠나지 않게 하시고 묵상하는 은혜도 주시며 다 지켜 행하는 은혜도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과 통하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되게 만드심으로 이후로부터 모든 일들이 복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도달할 곳에 도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충만히 받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약한 모든 형제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손을 내미시사 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고침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